우리가 반석되기를 원합니까? 모래되기를 원합니까?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반석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왜 제가 고넬료 내가 여러분들하고 작년에도 설교했고 그런데 으로 잡았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군대 백부장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경건해요. 경건이라는 건 예수님 앞에서 흠도 없는 그런 모습,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정해졌어요. 하루에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부르니까 고넬료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평상시 삶이 믿음으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 따라잡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예. 우리가 고넬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계속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광야로 성령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막 핍박과 모든 고난이 있어도 흩어지고 모이고 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성령 받고 이제 뭐랄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여기 베드로가 유난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요. 그래서 애니야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했고 사도행전 3장의 6절 보니까 40년 동안의 안전뱅이도 구걸했던 그 사람도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었고 오늘은 9장 36절부터 43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기록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 의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누가가 다비다 여제자 그리고 이름을 두 개로 도루가. 근데 이제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또한 도루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똑같아요. 안 샀습니다. 그리고 영양 있는 여자다. 근데 그 이 여자는 사도도 아니고 또한 사명 갖는 사람도 아닌데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히 너무나도 많았더라. 근데 그 여인이 하루에 아파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가 누구냐면 옆바예요. 근데 그 옆바에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락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을 루다의 옆바에 가까운 데로 해서 베드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많은 여인네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도로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 구제와 선행을 너무 많이 했던 여자라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줘서 우리들이 입고 이렇게 산다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눈을 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일으켰더니 성도들과 또한 미망인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옆밭 사람들도 사람이 주를 많이 믿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선행을 했고 구제했던 다비다 또한 도로가는 그 모든 옆바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손수 미싱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직접 만들어서 구제도 하고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불며 베드로에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거는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베드로는 있고, 그래서 앞뒤가 우리들이 맞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고넬료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여전히 매일 기도하더라.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더라.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를 부르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억한다 된다. 또 그 무두장에 있는 베드로를 쳐내라 했을 때 천사가 보내고 천사가 간 뒤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모든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누구? 베드로를 청하려고.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아직까지 고넬료는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그 고넬료가 성령 받기를 원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서로 그 모든 내용이 9절부터 40절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베드로, 똑같이 고넬료도 성령 받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일맥상통으로 성령이 동시에 그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길을 열려고 성령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청년들 또한 40대부터 50대까지 부부. 그래서 그 설문조사 통계를 한 결과 물었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첫째, 가정이 이기에 있으며 자녀들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우리나라가 그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가장들, 그리고 엄마들도 돕고자 또 맞벌이로,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 가정들이 저녁에만 와서 밥 먹기도 바쁘고 잠자고 눈 뜨고 나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모든 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그랬답니다. 첫째는 대화가 단절돼서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맞벌이로 또 살다가 보니까 제대로 못한 부모 책임, 그리고 애들은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꾸지람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매도 못 드리고 무조건 애들을 키워주고 애들의 기가 죽을까봐 어디 가서 아무리 없어도 애들 해주라는 것 다 해주고, 이게 절제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기주의, 나만 아는 그런 시대. 그래서 부모님들이 먹고 살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에 남자들은 퇴근하면 집에 와서 집안일 해야지, 반찬 해야지, 육아 돌봐야지, 그렇게 바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왜 고넬료 가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한테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자녀들, 또 부모님들 역할을 잘 못하고 지금은 시가보다는 친정적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들이 대화도 회복되고 그런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넬료는 100명이나 이상이나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의 삶이 경건하고 또 말씀 중심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임무 끝나면 집안 모든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우리들이 그 중심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 만족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만족도 없고 어디를 가야 우리들이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우리가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첫 번째로 자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2절이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고넬료야 불렀더니 두려워해요. 내 기도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걸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면 끝난 거야. 왜? 다 이렇게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항상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 고넬료는. 그리고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자리에서 오후 3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첫 번째 요즘 같은 세태에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굴까? 한나가 사무엘상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한나가 그런 응답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갈 있죠. 아브라함의 부처. 걔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고 불고 있을 때 만나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잖아요. 하갈아, 너 여기서 너 울고 있니?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라가 저를 쫓겨서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갈아, 나중에 내가 네 자손에게 축복할 테니까 억울하지? 너무나도 슬프지? 그래도 하갈아,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네가 다시 순종해라. 그리고 하갈을 위로해 주니까 여러분 하갈이 그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들어가라고 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갈아 부를 때 사라가 자기를 못되게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우리가 걸음 한 발 뛸 때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할 때 하갈아 이름 불러주는 건 뭘까요? 경외를 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여 내 중심에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악하거든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백성들을 구제하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구제를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소문내지 마라. 6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구제하면 소문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심리를 가져가면 더하라. 그런 말씀도 구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 우리 이렇게 여러분 구제는 잠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한 구제하는 그런 가정,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자가 그랬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즉 뭐라고 할까요?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싶다고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합시다.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한 바 되어 그 기억한 바로 응답되고 열어지고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그랬어요. 너희들이 자비로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 사역을 구제하고, 기도는 여러분 서로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제, 기도하는 건 사람에 대한 자비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야 부르듯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에게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구제하되 네 자신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구제해라. 고넬료는 말씀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누구냐?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나야, 한나야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가라, 하가라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셔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말이 쉽지 구제하고 또 우리들이 돕고 싶지만 나먹기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 성령이 개입하면 우리들은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들도 고넬료 같은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 같은 가정으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도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기초가 반석이 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올까?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은 고넬료가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상달되는 응답되는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는 그 모든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8절에 봤더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두장 위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다 받은 줄로 깨달았도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알아요. 아,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이 깨달은 바를 알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결과가 여러분 10장 4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10장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개입해요. 고넬료야 가거라. 누구를? 무두장 위에 있는 베드로 데려다가 네가 사모하는 것 세 가지 나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려다가 네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사 누군가 했더니 아, 고넬료였구나.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왔을 때 예배드릴 때 43절에 봤더니 예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사 제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 후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성령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킬 때 이 뜻이 누구 뜻인가? 고넬료도 성령의 뜻을 깨달았고 베드로도 성령의 뜻을 깨달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방인들 아직까지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 이방 사람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그들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성령을 넘치도록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세상 가정,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으로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가정 중심은 순간은 행복하고 순간은 화려하고 뭐라고 할까 예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우리들이 부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이에요. 고넬료 가정처럼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그 사모함으로 고넬료 가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경건하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방인의 길을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요사이 어렵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소연하는 것도 좋잖아. 베드로 고넬료처럼 하나님, 저희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 붙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아시는 그 성령, 여러분 고넬료에게만 나타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고넬료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경외하고 구제했더니 고넬료야 불러주는 그 음성.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고넬료야 이름 부르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막혔던 길들이 이름을 부름으로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정마다 열어지고 이루어지고 축복받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